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장의 내용,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는 그가 높은 나무, 그 나무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또 하나는 순찰자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 순찰자가 그 나무를 배라고 말합니다. 이 두 꿈을 꾸고는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에게 이 꿈 이야기를 다 해주고, 다니엘, 너는 능히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꿈대로 이루어지고 왕이 가장 높고 권세 있고 부가 있는 당대에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오르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교만한 그를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를 치십니다. 그러자 그는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있는 가운데 그는 회복이 됩니다. 성경은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그가 낮은 자리에서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가 높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는 오늘 말씀에서 고백을 합니다. 37절의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장의 교훈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교훈이 뭡니까? 교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럼 교만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이름 내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겸손하여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졌을 때 그는 회복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고 믿고 그의 통치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물리칩니다. 겸손했을 때 세워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 하나님,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가 통치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서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거기 주칩시다. 다니엘이 한동안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자,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너 번민하지 말아라. 이 꿈과 해석에 대해서.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여기서 번민한 것은, 마음에 번민한 것은 이 꿈을 그는 해석해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 해석하는데 이 꿈대로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남쪽 유다를 치고 남쪽 유다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으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자기 조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왕, 원수같이 대할 수 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루어질 이 일이, 왕에게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그는 번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보통 박수를 칠 것입니다. 잘됐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의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동안 취했던 내용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여러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여기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다니엘처럼 원수같이 여길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오늘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는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것이 잘 안 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20절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 동그라미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높이가 하늘에 닿았으니, 하늘에 닿았다. 계속 자라고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이래서 땅 끝에서도 보인다는 말은 그 나라가 옆으로도 넓어져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는 거죠. 자,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니라. 자, 거기 줄칩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왕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왕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려고 해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다. 그런 나라를 또 확장하려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그의 권세가 미쳤다, 이런 말이에요. 높아지고 확장되고 나라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루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거기 줄칩니다.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명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베어 없애라. 이렇게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거기 줄칩니다.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둬라. 그러니까 나무만 베고 그 나무 밑에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둬라. 새와 노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쳤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무에 대한, 큰 나무에 대한 꿈. 두 번째는 한 순찰자가 나타나 그 나무를 베어라. 그렇지만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자, 거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줄칩니다. 그러면 한 순찰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그 나무를 베어라. 그렇지만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둬라 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 앞에 미칠 것이라. 왕 당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까 다니엘이 번민했던 것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같이 사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왕이 미쳤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왕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하늘 이슬에 젖습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동그라미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이랬어요. 왜냐하면 4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거기 줄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높여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낸 순찰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쳐라, 그 나무를 베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는 하루아침에 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납니다. 왕이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다시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왕이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 다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볼 때는 좀 늦어지고, 인간이 볼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왕입니다.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아시리이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그들은 누굽니까? 한 순찰자입니다. 한 거룩한 자,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러면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 깨우침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는 땅을 넓혔습니다.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만한 그를 하나님이 한 번에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려고. 그 깨우침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깨달은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입니다. 하나의 권면을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자기가 아뢰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이랬어요. 왕이여 당신이 공의를 행하소서, 의를 행하소서, 그리고 죄를 사하고. 이 말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의를 행함으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속하는 방법은 이제 왕이여 당신이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당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많은 성들을 쌓고 많은 것들을 건축하고 신전을 건축하고 회복하고 이러면서 전쟁 포로들을 엄청나게 혹사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소서, 당신의 죄를 속하소서. 우리말 성경은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제 죄를 그만 짓고 끊고 의를 행하소서. 자, 그 다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거기 줄칩니다. 이제 왕이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사한다는 말은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이제 왕이여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당신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버리시옵소서. 이 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이제 자기가 높아지려고 계속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높이시고 세상을, 밑에를 바라보셔서 밑에 있는 지금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왕은 계속 자기가 높아지려고, 위대한 왕이 되려고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그 세움의 목적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세웠는데 왕은 그 임무를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로 방종에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이러한 성도들이 오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경고받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의를 행함으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죄악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는 거죠. 꿈대로 12달이 지난 후, 거기 줄칩니다. 12달이 지난 후, 그러니까 1년이죠.
1년이 지난 후 나는 지금 느부갈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자기가 느부갈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걸렸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 왕 느부갈네살 왕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지금 느부갈네살 왕이 바벨론을 이 큰 바벨론이라 이거예요. 크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를 끌고 가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온 재물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큰 바벨론이라 자기 자랑하려고 지금 큰 바벨론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자기 도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의 도성,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이다.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내 위엄의 영광, 거기도 줄칩니다. 자기 위엄의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느부갈네살이 교만해졌습니다. 최고로 올라있는 그가 큰 바벨론 그것을 건설해 놓고는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한날 그러자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느부갈네살 왕의 입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거기 줄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이건 누가 소리를 낼까요? 아까 순찰자 한 거룩한 자입니다. 내려 이르되 느부갈네살 왕이 내게, 느부갈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최고로 교만해져 있는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보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행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모든 백성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지만 패하기도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봅니다. 네가 느부갈네살 왕입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거기 줄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동그라미 치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줄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진정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자기 뜻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 왕권을 주는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였으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바로 앞절까지 27절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줬고 그 해석을 통하여서 왕이 조심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왕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그는 반응하지 않고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그를 낮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라는 기간을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점 교만해져서 내 뜻, 내 힘, 내 권세,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점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교만한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하십시오. 교만은 여기서 딱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내가 왕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안 건드는 것 같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우리를 건드십니다. 어떤 걸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 특히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교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34절 그 기한이 참에 동그라미입니다. 그 기한이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딱 찼습니다. 이때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거기 줄칩니다.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체험했습니다. 연약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를 우러러 봅니다. 왜? 약하여서 그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하고 권세, 능력, 부 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랑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을 자기가 세웠다고 자랑했던 그
자기 도성이라고 자랑했던 그, 자기 위엄의 영광을 자랑했던 그, 이제는 그는 짐승처럼 사는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온다. 여기 총명은 지식,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생명, 생각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다시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에 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동그라미십니다. 하늘을 우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는 다시 17절로 가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17절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천한 입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세우는 능력자, 그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도 얘기했고 26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또 영생하시는 이 줄칩니다. 그 영생하시는 이 동그라미십니다. 자, 하나님이 뭡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자기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생하신 이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경배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감사 동그라미, 찬양 동그라미, 경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권세.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자, 영생과 영원한 권세.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대대 이르로다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복됩니다. 겸손히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감사, 찬양, 경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할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돌보심 속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건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거기 줄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말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다 회복됩니다. 회복. 지금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의 신하들이 다 돌아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대로?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회복시켜준다고 했는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동그라미칩니다. 하늘의 왕,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왕이다. 자기는 어디의 왕입니까? 땅의 왕입니다. 이제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왕, 지극히 높으신 왕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꿈을 꾸고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 줬고 그 해석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되 항상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7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자,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일이 다 진실하고, 진실 동그라미입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롭다, 옳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거기 줄집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결론적으로 교훈을 줍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진정한 하늘의 왕을 발견하고는 감사, 찬양, 경배 오늘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롭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그렇지만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에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추면 높여지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교만하면 높아지면 물리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섬기길 바랍니다. 겸손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과 그리고 6절을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겸손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가정에서도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진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왕으로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직장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그들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원수 같은 느부갈네살 왕이지만은 그 때문에 번민하면서 또한 그 왕에게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워하는 자에게 도리어 선대하라고 말했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적용합니다. 오늘도 이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은 왕이 자기 죄를 사하고 돌아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뭘 말합니까?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똑바로 행하라. 두 번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줘라. 오늘 우리를 세운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변에 오늘도 약한 자를 돌봐주는 이러한 일들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오늘 꼭 기도해 주는 일부터 시작하고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교만을 회개합시다. 내가 왕으로 행사하며 살았던 나, 내 뜻대로 살았던 나 꼭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겸손히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간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로다. 꼭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우치려고 했던 하나님, 바로 우리들이 깨우쳐야 만들 줄 믿사오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를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대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러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정에 세우고 직장에 세우고 교회에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행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며 오늘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국리력이라고 그랬사오니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봐주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주님, 내 뜻대로 행하려고 자꾸 하는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신뢰함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받고 순종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